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실은 고정관념의 모든 영역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으로 비롯한 편견과 선입견들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편견에서 살짝 이젠 탈피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생이란 것 자체가 그 편견에서 계속해서 탈피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연령, 출신 지역, 학력, 성별, 부와 가난, 여러 종류의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보실 이 영상, 알로 슈티라고 하는 영화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런 것을 굉장히 가볍고 유쾌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일종의 강박증을 앓고 있는 이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이 사실 따뜻한 남부 지역으로, 프랑스의 남부 지역으로 전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근이 여의치 않자 장애인들에게 우대를 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장애인인 척을 합니다. 그러다 감사관이 한 명 와서 당신 진짜 장애가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 인터뷰를 마치니까 당신 진짜 장애를 갖고 있군요. 남부로 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악수하는 바람에 들켜요. 그래서 프랑스의 가장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베르그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슈티라고도 부릅니다. 이 슈티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근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한 3년을 전근을 가게 되는 영화가 줄거리인데요. 이 슈티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 북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투리를 다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슈티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뭐 지역마다 다 사투리 방언이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슈티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곳으로 갑니다. 사실은 이 프랑스 국민이 한 6,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 국민 가운데 3분의 1인 2,2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바로 이 편견의 맨얼굴, 얼마나 이 일상에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민낯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북부로 발령이 나자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추위로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천박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죠. 사투리도 굉장히 심할 거다. 실제로 주인공이 가면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 정도로 이 표준 프랑스어와 다르거든요. 경찰도 한 몫을 하죠. 북부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눈 감아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 주인공이 이 북부에서 이제 적응해 가요. 그래서 이 북부의 노래도 막 차에 틀고 북부의 언어도 배워서 옵니다. 근데 과속으로 또 잡혀요. 근데 그땐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벌금을 매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북부에 사투리 쓰네? 그러니까 경찰도 위법을 하는 거죠. 영화에 나타난 주인공과 그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뿌리 깊은 편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의 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추위 때문에 나는 발가락을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들은 가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거야. 난 10살 때 남부로 이사 와서 난 다행이네. 그리고 아내는 날씨를 체크하죠. 근데 믿지 않습니다. 그냥 2, 3도 올려서 얘기해 주는 걸 거야. 그렇지 않으면 북부로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니까 하죠. 여러분, 영화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흔한 편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정치나 종교적으로도 오늘날은 사실은 정치나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이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꽉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짜 뉴스들의 그 밑거름, 어떤 걸음이 그런 편견과 선입견인 거 아십니까? 교회 안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와 국제적으로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나라에서도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지역적인 구도로 사람들을 가릅니다. 일본과 북한과 러시아, 또 이슬람이라는 중동 나라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도 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대학 수준 이상이고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아내와 남편, 아이들과 부모님, 또 친척들 사이에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돼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내 남편은 변하지 않아요. 내 아내도 변하지 않아요. 내 아이는 아이들 중에도 몇 명, 그 아이는 늘 이래요. 이런 선입견을 우리 갖고 있죠.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영화에 어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앙뚜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인공인데 이 앙뚜안은 우체국의 직원이에요. 근데 일단 한번 보시겠지만 굉장히 약간 이렇게 어리숙하게 생겼습니다. 딱 보더라도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것 같고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국민 영화인 이 알로 슈띠를 감독했던 영화 감독이 바로 그 앙뚜안이에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명 배우 같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죠.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사실 편견으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랬던 편견은 어쩌면 자기 중심성의 다른 모습 같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어떤 명백한 사실 같은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게으름과 무지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면, 그것을 노력하면 그 사실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진리를 알 텐데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 고정관념의 편견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특별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뿌리 깊은 편견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 아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쩌면 유대인의 틀에 갇혀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그리고 그 편견이 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도 확장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으로 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강의 안에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옛 이름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사실은 테러였습니다. 엄청난 린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끔찍한 사건을 놓고 사울은 그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자신이 믿는 그 유대교 틀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며, 예수는 나사렛의 청년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울은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의 편견과 선입견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들도, 그리고 특별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태를 당연히 여겼어요. 이렇게 비난했죠. 그리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베드로는 사실은 고넬료가 등장하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 이후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틀에서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울리는 것, 먹고 마시는 것도 문제였는데 세례까지 베풀었다? 말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않는 것, 그것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았던 이들의 민낯이고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편견들은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가장 가까운 아내와 그리고 우체국 4명의 가장 친절한 동료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그 꼬여가는 장면들, 가장 가까운 아내와조차도 솔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인공 필립은 아내에게 사실은 춥지도 날씨도 안 춥고 사실은 사람들 친절하고 하는데 아내는 솔직하게 얘기해. 끔찍한 건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다그치죠. 그래서 남부로 다시 갈 때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 아내와 아들과 친구들에게 이 북부 지역과 북부 사람들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정말 좋지 않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이미지가 있는 북부로 본인이 살겠다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동료들에게 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사실은 이 영화에서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동료들이 이제 실망하고, 여러분, 앙뚜안과 이 주변인 분도 이 주인공과 더불어서 함께 어머니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주인공과 영화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 모두가 사실은 각자의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한 편견의 열매들이 뭐가 있을까요? 앞서 우리 정치,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사회 국제적으로 이분법이라고 하는 이 시각이 사실은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게 됩니다. 국제학적으로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 우리의 우방국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왠지 나쁜 나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라들을 서열을 매겨놓으면 이쪽은 내 편이고 이쪽은 나의 편, 네 편이다 해놓으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앞서 우리 예비 가족인 한 형제가 한국에서 자신의 골수가 100% 맞는 6명의 한국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쩐 이유로 인해서 그 6분들은 공유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옆에 있던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 동갑내기 자매가 몸무게가 너무 나가지 않아서 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그 가족이 다 100% 인정한 후에야 그 골수를 사실은 이식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나라를 우리가 그냥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나쁜 나라라고 인식해버리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결국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삶의 울타리 안에서 사실은 진솔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선입견과 편견의 열매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뒷담화입니다. 일반화 시켜버립니다. 저 성도는, 저 가족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로 인해서 사실 인격적인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알던 저 사람이 저렇지 않았네 라고 깨닫는다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앞에 정말 두려운 일이 되어버리겠죠. 이런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과거 전략과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절합니다. 바울이 자신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죠. 두려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은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단체, 더 크게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일종의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가지? 내가 우리 가운데는 그 북한을 정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화적인 교류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있어요. 그 북한 사람들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정말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기서 사실은 이 편견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위대한 사도를 잃을 뻔한 겁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말씀은 편견의 피해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일종의 편견을 갖고 한 청년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바울과 바나바의 유명한 반목 갈등 장면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팀을 이탈했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는 생지기도 했지만 바나바의 성품상 이 마가를 기다려주고 함께 가려고 했겠죠. 근데 이런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 직장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청년, 마가라고 하는 사역자를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집으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대학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도망을 가요.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꺼져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그 한 사람과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를 이어가시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찍고 이 사람은 내가 다음에 팀 사역을 할 때 빼야 되겠다. 바울도 아마 굉장히 바울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이 마가가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사역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갈등하면서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이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영화에서 주인공 필립과 그리고 앙뚜안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필립이 그런데 이 북부 사람들에 대한 주인공의 편견이 깨어지는 첫 번째 원동력이 바로 이 영화 클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 앙뚜안이 우편 배달을 하다가 늘 그 집을 들러요. 네, 커피가 아니라 사실 늘 술을 이렇게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 못하는 앙뚜안이 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체국장이 이러면 안 돼. 내가 뭔지 보여줄게. 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보셨겠지만 아까 그 응원에서 이렇게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견에 맞서건 혹은 편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원동력은 사실 공동체였어요. 이 북부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갖고 왔던 이 주인공에게 사실 가구를 마련해준 이 우체국 동료들, 이 가구가 마련되지 않은 집이었기 때문에 사실 썰렁했었는데 사실 앙뚜안과 싸우고 나서 그 술 문제로 내가 너를 자른다, 경고한다. 내 앙뚜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구를 마련해 놓은 거죠. 쭈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투리를 배워서 또 음식점에 가서 사실 주문도 합니다. 또한 축구팀을 응원하러 가서 함께 또 동화되어가는 모습이죠. 또 항상 술에 취해 있던 앙뚜안을 돕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또 경험도 하는데요. 이렇게 주인공은 작은 공동체를 곳에 경험하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북부 사람들과 북부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종류의 편견과 선입견에서 사실은 평생 동안 그것을 교정해 나가는 작업이 저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의 4가지 원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어느 영역에선 어그러져 있고 좀 쪼그라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넓어지는 거죠.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사실 어쩜 불가능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은 제1회, 2회, 3회 일치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가정은 어떤가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싱글로 살고 있더라도 원 가정에서 부모님과 관계,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죠. 같은 피를 이어받은 혈연이었다고 해도 같은 형제 자매여도 사실 그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속 깊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사실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들을 사실은 깨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서에서 늘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께서 1대1로
직접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면서 사실 그분의 어떤 그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들을 조정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사실 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별명이 뭐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또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본인의 평판과 본인의 어떤 것들이 실추되고 더러워지는 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우리 풍산기의 어떤 언어로 얘기하자면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일단 여러분, 그 예수를 따르는 초대교회와 공동체는 어떤 편견을 맞으면서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이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죠. 사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실 가슴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대로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노예제도, 계급사회가 철저했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공동체처럼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살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왜 우리처럼 편견과 선입견이 없었겠어요? 더 심각하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만민의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의 인권은 다 소중하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공동체를 직접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서로의 편견이 깨어졌고요. 여자아이와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에 대한, 남성에 대한 그 편견들이 깨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동력이 이런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실 마지막 영상 클립에서 주인공은 아내에게, 그리고 앙뚜아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진짜 해야 할 말, 그리고 앙뚜아는 자기 엄마에게도 진짜 해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이 앙뚜안과 그 여자친구인 아나벨은 한 1년 동안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사실은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앙뚜안이 사실 엄마와 이 여자 사이에서 엄마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우체국 그 필립이 사실 처음에 물어요. 어떤 사이냐. 그럴 때 이 아나벨 여자가 놀라운 얘기를 하죠. 1년 동안 우리가 사귀었는데 앙뚜안이 나를 찾다. 굉장히 놀랍니다. 우체국 이 국장의 편견은 이 여자가 널 찾겠지. 근데 사실 앙뚜안이 찬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선택한 겁니다. 엄마가 이 여자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이제 엄마에게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나벨을 찾아가서도 솔직하게 다 얘기해버립니다. 이런 주인공들은 사실은 편견의 벽들을 좀 허물고 서로에게 진솔하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진실을 다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사실 맡겨놓고, 나들목식으로 한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편견과 선입견의 안경을 벗기도 합니다. 그것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일종의 깨달음인데요. 크리스천은 사실은 편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원동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이 앞서 살펴보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나무랐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 베드로의 편견도 등장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는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상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도 알겠거니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인 입장에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또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어떤 후폭풍을 갖고 올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던 것, 고넬료와 교제했던 이유가 뭐죠? 사실 오늘 이 말씀에 16절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고넬료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성령의 역사구나.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그 편견, 고넬료하고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편견이 벗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편견의 깨어짐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있었던 이 교회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어떤 결정을 해버리죠?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해석입니다. 베드로도 편견이 벗겨졌고요. 그리고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편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편견을 벗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선교의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쓸모있고 그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가야 된다면 바나바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울이 사용했겠죠. 함께 팀을 이루었겠죠. 근데 이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useful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처음에 마가는 useless,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가라는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요긴한 사람으로 변화했던 겁니다. 또한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이다. 마가는 처음에 바울에게 실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가가 바울에게 이제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던 거죠. 바울도 편견의 비늘에서 벗겨진 것이죠. 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뒤쪽에 있죠?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기다려줄 수 있었어요. 여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수십 년을 달려가면서 이 마가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규정해 놓을 수 있겠어요? 그 편견이, 선입견이 벗겨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이 진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 진리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가정교회 안에서 묶어주신 사람, 우리를 나름대로 꿈꾸는 교회 안에서 묶어주신 그 가족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첫인상이 어떻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가족이 있든 이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대하고 그 사람을 대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능력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이 세상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나의 찾느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 리얼한 세상을 여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밟고 있는 이 땅, 너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기초가 약간의 질병, 약간의 사건, 약간의 사고만 당하면, 아니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때론 그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의 안경을 쓰지 않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도 노예 해방, 여성 인권 해방,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 그들은 진리에 천착할수록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변혁적으로 들려지는 이 일들을 자연스럽게 수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2019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안에는 차진이들과 찬이들이 계세요. 우리 차진이들에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차진이들 가운데도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오래전에 알았던 그 성경에 대한 혹은 한 목회자로부터 받았던 혹은 직접적, 간접적인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성경의 그 진리를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찌들어진, 오그라든 삶을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차진이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더 천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가족 헌신 예배를 더불어 함께 교회와 더불어서 이번에 함께 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앞에 전가족이 붙었을까요? 진짜 전가족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정말 우리가 천착하고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차진이들에게는 특권입니다, 사실은. 찬이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어떤 공동체를 향한 선입견과 편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놓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놓은 장애물과 방해물이, 꾸정물이 있잖아요. 그러다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찬은이가 있다면, 또 교회를 좀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교회로 정말 돌아오고 싶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좀 미안하다.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주변 차진이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차진이를 찾으십시오. 그 차진이가 몸담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같이 공부하십시오. 제가 일부 시간에는 이것을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그리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툴들이 여러분 널려 있어요, 사실은. 그것들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그 찾는 이들에게, 그리고 사진이에게 부탁하십시오. 나와 이것을 좀 알아갈 수 있겠냐고. 예배를 드려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게 있다면,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올 수 있는 좋은 툴이 있다면 나와 함께 가면 어떻겠냐고. 아마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에 머물고 있는 모든 차진이들, 우리 하늘 가족들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이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삶이 여러분 더 길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어떤 편견은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과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립이 됩니다. 어떤 편견과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좋은 출발점과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건강한 차진이와 그 차진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차진이가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면 그 편견과 선입견에 함몰되어 있는 나는, 그 찾는 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실 좋은 출발점 위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초청하건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명하게 들어가는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 안에서 많이 누려가시는 우리 차진이 된 모든 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손님들과 우리 찬이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